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말씀으로 여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 복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십니다. 지금까지 변방에서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 고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대동하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예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행정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에 걸맞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외곽에서 변두리에서 외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한껏 부풀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올라간다. 위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에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어떤 자리에 오를까라는 기대에 부풀려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올라가고 그들의 기대도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청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선생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예루살렘에 임하는구나. 빨리 부탁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죠. 예,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이 요구하는 바와는 다른 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잔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높은 자리를 탐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그 제자들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개심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세 번째 예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당신의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죠. 올라가고 있는 시점, 제자들의 마음도 높은 곳에 있고 또 그들의 기대도 잔뜩 높아져 있는 곳에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죽음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분을 내면서 누가 예수님 곁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짓누르고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29절 이후의 말씀에 이제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눈먼 사람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반하여 제자들은 높아지려고만 한 그 사건 뒤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낮아지는 섬김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눈먼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확고히 믿고 그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러분들, 이 눈먼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해서 외치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무리가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이 무리 안에 제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높은 자리를 쳐다보고 올라가는 그것만 보는 사람들, 그 높은 자리,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자리만 탐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먼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해와 어떤 걸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외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간구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다른 표현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 연약함에 손을 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에 손을 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된 것 중요합니다. 소원이 그것이었잖아요. 눈을 뜨게 됩니다.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럼 끝이지만 그 소원을 이룬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갔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만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머물고만 싶어하는 그 모습은 없는지, 그러다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먼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거야. 우리가 앞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곳을,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공동체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박대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박대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귀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을 부르기 나아갑니다. 교만하여 저희가 주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높아지고 됐던 마음, 올라가고 싶었던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하고 다시 마음에 놓고 주님처럼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누군가를 섬기며 그분들 그 영혼을 섬기는 그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려 절삭의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가게 하여 흩김이 되고 난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것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고 그 고난의 잔, 그 고통의 잔, 나자림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에 나가십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을 구하는 내 모습을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성도를 섬기는 자를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목장 식구를 섬기는 자를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섬기는 우리의 목장을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혼을 섬기는 자를 주시옵소서. 절저하게 낮아진 하나님, 누구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쳤던 우리에게도 영적 깨달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전능의 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변하며 연약한 변하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며 주님의 손을 구하며 나가기 위해 우리의 안에 치유의 손을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가기 위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외침을 내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목장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낮은 자리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불쌍히 영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위로에 향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즐기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보살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받는 회복된 주에 하나님의 열정한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에 하나님의 만심을 경험한 주에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시는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억을 들어주시고 계획을 들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손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기억을 주시고 성장하시고 그의 문제가 만들어주시고 그의 야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신당으로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한 두려운 마음을 내려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마음을 내려가주시고 역자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외치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